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옆으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엠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이라. 구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가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대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안식일에 쉬셨다, 안식하시니라 그 표현은 단순하게 그 일을 마쳤다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대로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하나님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안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원히 복과 안식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간단하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2장 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 마치 창조가 두 번 있나? 이런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듯하죠.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 창조에 대한 의미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광,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마치 다시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는데 다시나 새롭다의 개념은 전혀 없고요. 초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사람의 지위나 사람의 위치나 사람에게 주신 그 가치,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다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멀리서 이렇게 전체를 비추다가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는 지구 전체를 비추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왔다면,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라 하고 창조사역이 끝났는데 2장 4절에서 다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멀리서 잡으시다가 이제 점점 땅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장면이에요.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여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죠?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죠. 없었고 없었고 없었고. 근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비교해서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뭐 좀 이상한데 이런 인간의 호기심이나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인간들의 이해와 호기심을 맞추기 위한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인지 다스려 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독특성, 사람의 특별함과 존귀함과 사람에게 부여된 그 가치와 사람에게 주신 그 책임이나 그 소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시각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들이 단단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의 가지는 괜찮지만 근데 대부분은 가지가 사람들이 더 길죠. 본 나무 트렁크를 제대로 알기보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이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초점 맞췄다는 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주인공으로 짜잔 이렇게 내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하나님이 마치 조장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서 1장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이런 개념이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셔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단적인 사상이나 또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2분설, 3분설, 뭐 5분설, 뭐 영혼의 어떤 이분법적인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의 근거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의도가 없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다고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독특한 것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과 하나님은 교제하지는 않으세요. 동물에게도 명령은 하실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들은 그 본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과 뜻대로 그대로 움직여 가죠. 의논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논을 하세요.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는 엄청난 특별함인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요즘은 대통령한테도 뭐 바로 뭐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등등에서 이런저런 자기 의사를 마음껏 이야기하는데,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그리고 불과 100년 전, 지금 이때는 창조 때, 고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왕이 직접 노예나 사람을 찾아온다? 말이 안 되죠. 사극 같은 거 봐도 뭐 왕이 어떤 뭐 엄청난 집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특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는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여기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특별한 목적,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4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죠? 누가 창조하실 때라고 나와요. 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3절 앞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을 그 앞에 여호와라는 수식어로 4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뭘 이야기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러내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여 구원한 그런 너희들과 특별한 화목 관계를 맺은 그걸 기뻐해서 너희들을 계속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가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놀라운 인간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떤 스토리나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들 또는 어떤 아이템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지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장난감 들고 오면 장난감만 눈에 보고 관심 가지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약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독특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약간 감성적으로 표현할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난 뒤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죠? 하나님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코나 입이나 눈에 보이는 이런 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치면 멀리서 이렇게 코에 막 이렇게 태풍 불듯이 불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코에 가까이 이렇게 부르셨겠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존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자녀가 있으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싫어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추억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계신 분들 있을 아이 때에 막 코에도 뽀뽀하고 입에도 뽀뽀하고 볼에도 이마에도 뽀뽀하고 머리에도 뽀뽀하고 했던 기억 혹시 끔찍한 기억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없구나. 인간 부모인 저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가까이 오셔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입이 그 코 근처에 닿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게 상상을 통해서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이 먼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또 나쁜 말로 표현하면 흙구덩이 먼지투성이. 근데 최소한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자가 공주 죽은 공주 잠든 공주 동화도 많이 봤는데 키스해서 이렇게 일으킨다 표현하는데 모든 인간은 아무리 하찮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흙먼지와 같은 인간의 최소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키스를 받고 하나님께서 입 맞추셔가지고 그 흙먼지에
그 헛구덩이 같은 먼지투성이에 입을 맞추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야,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인간이라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약간 감성적인 그런 생각도 조금만 들었습니다. 예, 그런 감성적인 생각은 좀 넘어가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어디에 두세요? 에덴 동산. 예, 8절 에덴 동산에 두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특별한 곳이죠. 그러면 그냥 어떤 장소에 두었다 하면 되는데,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하나님 직접 창설하시고,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원수의 눈앞에서, 바로 그 코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신 것처럼, 그런 표현할 때 베풀다는 표현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직접 창설하셨다. 그죠? 그럼 에덴 동산에 어떤 경계가 있겠죠. 울타리도 있고.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뭐 몇천원, 몇만원짜리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막 함부로 집어 던지지 않죠. 살짝 두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실 때에 집어 던지듯이, 우리에 가두듯이 울타리에 집어넣어서 문 잠그고, 그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듯 따뜻하게 보살피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표현들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죠? 9절에는 1장에서는 각종 씨 맺는 채소, 각종 씨 맺는 열매 가진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러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보기에 좋고, 아니 먹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도 좋아요. 또 보기에만 좋고 먹기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거기에다 또 생명을, 하나님께 영생하라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생명나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주시죠. 생명과 생명나무, 그것이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지는 조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0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어디에서 강이 나왔다 그래요? 에덴에서 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원지, 그죠? 예. 혹시 4대 문명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 네. 4대 문명이 뭐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됐다고 배웠어요? 강이. 그렇죠, 그렇죠. 강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땅을 비옥해서.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니까. 그죠? 근데 에덴이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옥하고. 네, 발원지인데 어떤 발원지? 4대 강. 4대 강이 그곳에서 발원되었다면 그 발원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엄청난 비옥하다는 거죠. 그 뒤에 11절부터 계속 그 증거들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 강들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값진 보석들, 그리고 향품. 향품은 옛날에는 뭐로도 쓰였냐면 단순하게 냄새, 향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약재로도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러면 아담이 아파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뭐 다칠 수는 있겠죠, 그죠? 뭐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엄청난 뭐가 있는 거예요? 풍요함과 비옥함과 부유함과 아름다움이 넘치죠. 그죠?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누가 창설하셨어요? 하나님 창설하셨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부유함과 이 아름다움, 그리고 16절에 한번 볼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을 대신 갈게 하시는데,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뜻이 뭐예요? 마음대로 먹되. 주연아, 임의로 먹되가 뜻이 뭐지? 애들 말로 표현하면? 임의로. 일단 먹으라는. 일단 먹으라. 임의는 임시할 때 임자고, 의는 뜻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뜻대로, 경상도 말로 니 맘대로, 니 맛대로, 니 쪼대로, 이런 표현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니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니 마음대로. 모든 걸 니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와 부유함과 풍성함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아름다움과 너무너무 멋진 걸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결국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부요고 얼마나 큰 안식과 복이며 영광이며 너무너무 놀라운 4대 강이 발원하는 발원지이며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과 향품과 너무 먹고 넘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엄청난 땅이라는 거죠. 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다스리게 할 땅을 주셨다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그냥 집사나 그냥 이렇게 농사꾼으로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 거예요. 사람을 짓고 난 뒤에 네가 알아서 땀 흘려서 먹고 가라. 네가 쎄 빠지게, 전문적인 용어로 쎄 빠지게 고생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뭘 먼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먼저 지으셨죠? 각종 과일들, 채소들을 먹을 거를 먼저 지으셨죠. 그럼 마음껏 먹으라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일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여기는 표현이 경작하고 지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예전 번역이 좀 좋은데 영어 번역도 그렇고 조금은 일을 한다, 뭔가 이렇게 밭을 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다스리며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뭐 경작하며 일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기 이후의 이 일의 개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이해는 하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 경작하고 다스린다, 지킨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린다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경작한다, 뭔가 다스린다, 이것이 고통이 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 붙었냐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인 거예요. 인간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를 채우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란 게 있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일로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 때문에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살펴볼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이죠. 이 조건과 환경은 뭐가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 부유함이요, 평화요, 평강이요, 복과 안식이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에 들어간 것을 지키기 위한 믿음은 그냥 거저 주셨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상이나 벌을
상 받고 벌 받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개념들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복도 그렇고, 우리가 창조 때에 지금 우리 기사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세상과 사탄의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우시는 분이지 기본적인 것은 네가 해야 돼 라고. 또는 뭔가 예수는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려 살 때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바른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래서 조건과 환경, 어떤 조건이 좋고 어떤 환경이 좋으냐, 어떤 부모 밑에 어떤 능력과 어떤 건강, 그걸 생각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성도가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있는 시간,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있는 관계,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지혜, 부여, 능력,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나 뜻,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세상은 속이죠. 돈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에덴 동산처럼 풍부한 곳, 어떤 엄청난 성곽과 같은 울타리가 있으면 부유하다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 결국 불안하고 스스로를 성이라고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다고요? 성의 자신을 가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들만 사실은 안전하고 불안함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통해서 좀 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우리 좀 살펴볼 텐데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제 에덴을 창설하시고 두시고 난 뒤에 16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근데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뭐가 먼저 가능해요? 만나야죠. 그죠? 만나야죠. 그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지금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난 사이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밋밋하게 읽는데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민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시다가 결국 창조의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의와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러므로 남자도 여자도 같이 사람을 혼자 한 명으로 만들지 않고 부부로 만드시죠. 서로 그 사랑을 누리라고. 그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민을, 포커스를 사람에게 쫙 맞추어 가시면서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짜잔!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막 전문용어로 쫄아가지고 막 피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박수치고 막 그냥 하나님 어서오이소! 경상도면 어서오이소!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와! 이러면서 하나님 잘생겼네 이럴 뻔했는데,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 어떤 엄청난 환영과 기쁨과 존경과 영광과 기쁨을 돌렸겠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땠을까요? 조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날은 아마 햇빛이
그 순간 햇빛이 더 빛났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달이나 별은 뭐 낮에 잘 안 빛날 텐데 낮에는. 근데 낮에도 좀 더 빛내려고 막 애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셔선 천사들도 있고 군대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막 군바리 천사들도 막 이렇게 그 잔치한다고 군인들 한 번씩 잔치하잖아요. 그럼 춤 준비하잖아요, 그죠? 못 추는 춤이나 막 군바리 천사들도 내 생각에는 막 놀라가지고 막 축하 잔치 한다고 막 춤추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막 돗대기 시장도 그런 시장이 아마 없었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이 처음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 장면이 전 우주적인 포커스로, 예? 뭐 월드컵 중계, 뭐 올림픽 중계 저리 가라 할 만큼 얼마나 어마무시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하나님 명령한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특히나 민주주의라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명령한다. 기분 나쁜 게 처음에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만나주신다.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다가 명령하신다. 사람에게만 명령하세요. 아무에게도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명령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하신 거는 물론 여기 나오는 그 뭐 먹지 마라, 뭐 먹고 사는 문제 같은데 그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뭘 명령하신 것을 이미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금지하는 명령이 뭐가 있죠? 선악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만 먹지 말라.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실 때 명령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제일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사랑을 목적에서 주셨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호기심이나 인간의 반발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사탄의 속임수에 속기 쉽습니다. 역시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도 다 은혜와 사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괴롭힌다. 뭐 억지로 투자 뭔가 시켜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십계명 가장 간단하게 그 십계명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뭐 613개로 이렇게 펼쳐졌다고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개수들이 나오죠. 근데 십계명 율법이죠. 대표적인 율법인데 그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맞냐? 그러면 1계명, 2계명, 10계명 행하라. 율법을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생각하실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은혜와 사랑이라는 초점에서 이야기하라 그랬죠.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초점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건 은혜인 거죠. 그걸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는 그걸 justice라고 이야기해요. 정의, 의로운 행동, 의로운 실천사항.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명령을 행할 수 있지, 왜 초점 두지 않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선택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속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부유하다, 에덴 동산이 풍요롭다, 복관식이 넘친다, 이게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을 자꾸 속이죠.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애도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지. 세상에는 다양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냐 아니냐, 믿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면 부요고 하나님이 계시면 풍요고 하나님이 계시면 안식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고 심판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디가 에덴이냐 아직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고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지 않죠. 그들은.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서 그런다 하는데 우리는 왜 에덴을 찾아다닙니까?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왜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하나 먹지 마라. 그럼 이건 뭡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그 모든 거룩과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감히 피조물을 그렇게 동참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그럼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이 아담은 사람의 대표인데 아담의 뜻이 뭐죠? 흙이에요. 흙이에요. 근데 그 흙먼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맞추시면서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복과 안식과 모든 부여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럼 죽으니까. 시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에게 금지 명령이 하나라도 없다면 사람과 창조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헷갈릴 수 있겠죠. 불안할 수 있겠죠. 왜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영광,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땅을 지키고 이런 모든 복을 누리고 이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천사들도 너무 흠모하는 그 부유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그 복을 누리는 가장 유일한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같이 좀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길게는 읽을 수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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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부터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라. 너는 이걸 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앞에 거 뭐냐면은 인간의 정욕,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걸 대표적으로 돈을 추구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네, 가장 신이죠. 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 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뭐 옷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하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가 왕,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11절 후에 읽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거저 용서하고 거저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거저 투자하지 않고 저 사람 쓸모 있으니까 내가 잘해주지 않고 쓸모 없어도 아무짝에 쓸모 없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오래 참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 이후에 있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너 이거 해야 너 안 쪽팔리지. 이게 아니고 너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효도하라는 거지 자식이 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니까 효도하고 자식이니까 훌륭하게 자라가라는 거지. 그죠?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경에 나오는 것도 율법과 계명을 볼 때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구나. 아 이거 또 갈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명령을 받은 사람이네. 우리가 명령을 받을 수 있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네. 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은 그 경계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사람이 자기가 뭘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부유하고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하나님이 없으면 이 부유와 이 영광과 이 풍성함은 없구나.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 마저 먹어버린다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경계를 마치 허물어 떨어버리는 그런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달랑 하나만 먹지 마라. 봐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 너무 많잖아. 그 하나만 딱 먹지 마. 한계를 두셨죠. 울타리를 여기는 넘어가지 마. 여기가 안전하단다. 여기가 복구 안식이란다. 그런 경계를 한계를 질서 기준을 정하시는 건 뭐죠? 너는 사람이란다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란다.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 이걸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일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늘 하나님이세요. 존재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거룩함이나 공의로움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이나 의로움이나 선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시체로 살았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초가 다 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뭐 불타게 너를 태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는 거예요. 상벌이 아니야. 상벌이 지키면 상 주고 안 주면 안 지키면 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무 가지에 열매가 나무 가지에 매달리나요? 아니면 줄기 덩어리에 뿌리에 매달리나요? 아니 구황작물 말고 또 구황작물 이야기할까봐 나무에 어디에 열매가 맺히죠? 가지에 맺히죠, 그죠? 근데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의존한다는 거예요. 에이 쪽팔리게 독립해야지. 에이 혼자 잘해야지.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풍요와 부요와 거룩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살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마. 딴 건 다 먹어도 돼. 뭐예요? 너 나한테 붙어 있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는 자야. 내가 너에게 거룩과 생명과 부유와 의와 진리를 주는 자야. 순종해. 내 말을 따라. 내 기준과 질서를 따라. 그게 너의 의란다. 그게 너의 부유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는 너 누구냐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너 성도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진리와 경건을 지켜라. 영생을 취해라. 순종이 영생이란다. 순종이 영생이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생하죠. 그죠? 열매 맺죠? 풍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도 공급하고 전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싫다고 떨어지면 뭐예요? 떨어졌으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벌 받아야 그게 아니고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불사르느니라. 이게 심판이 아니요. 불사를 필요가 없지. 이미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었는데 뭐. 불사르기 전에 이미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저주고 심판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9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이죠. 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행한다. 율법을 행한다. 사랑하는 자가 계명과 율법을 행한다. 이걸 우리가 자꾸 어떤 인간적인 반발심이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속는데요.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 명령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광이고 부요고 안식이고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 계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 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밥 먹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를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직은 고생이겠지만 주께서 오실 때만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유혹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부유와 영광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부유라는 것, 그 자체로도 귀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씩 만들어가도 되죠. 이 나무도 심었다가 저 나무도 심었다가 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도 부유함인지 아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수없이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구약에는 실제적인 복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적인 복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마치 백향목이 세계 최고의 목재가 뽕나무처럼 너무나 흔했다고. 그 다음에 은이 돌같이 있었다고. 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좀 눈으로 봐라. 너가 너무 모르니까. 야, 눈으로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가난한데요, 아픈데요, 뭘 그걸 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랑하라. 왜 율법입니까? 왜 계명입니까? 왜 하나님만입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왜 기독교만입니까? 사랑이니까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 그걸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이 넓네. 저 사람 10명하고 결혼했대. 야, 저 사람 참 인자한 사람이야. 마음이 강같이 넓은 사람이네.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없죠.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라. 나와만 교제하자. 하나님이 아니면 저주니까,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런 화목적인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단순하게 창조주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따가 아내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건 창조 목적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누려라. 내 영광과 거룩에 참여해라. 마찬가지죠. 들에 피는 꽃들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새들도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는 누구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아버지란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100시간 기도하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하고 5000배 100만배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희 공급을 채우는
나무가 가지를 키우지 가지가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 아버지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뭘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시키죠. 명령을 말씀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오래 참고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실 때, 기경아 부르실 때 예 하나님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너 사람 맞냐? 너 하나님의 사람 맞냐?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학교에서 출석 불렀다고 상 주나요? 율법이나 명령을 지킨다고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그거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은 출석 부르는 거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학교에서 출석 불렀는데 예 했다고 상 줘야 되겠네. 출석 불렀는데 대답 안 한다고 벌 주고 웃기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마치 인생이 그림자 같죠. 그러나 그 그림자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임, 하나님을 반영한 그림자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림자가 실체가 되겠다고 하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죠? 그림자는 사라지죠. 그림자는 죽죠. 하나님 우리를 영생을 누리도록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거구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아둥바둥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출석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렇게 예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 이번 한 주도 영광스럽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께 좀 멋있게 자랑할 만큼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이런저런 욕심들이 예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로 살아라. 너로 살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다른 위대한 어떤 사람 위대한 뭔가를 해내기를 바래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더라 내 딸아 내가 너로 불렀단다.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너에게 뜻을 두고 너를 소원하고 목적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이 영광을 충성으로 순종으로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